네, 우리 좌우로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7, 8월이 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7월 중순에 시작했던 여름 사역이 또 5주간 또 급히 지나가서 모든 여름 사역이 잘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저희가 여름 사역 시작할 때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은혜 받으시고 같이 참여하시고 같이 동참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그게 너무 느껴졌던 게 작년에도 뭐 그랬지만 올해 이처럼 풍성한 여름 사역은 또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이 큰 은혜 부어주신 우리 감사와 영예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어떤 말씀을 드릴까, 어떤 말씀을 전할까라고 하면서 이제 수련회를 마쳐가는 이 시점에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어야겠다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주제를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기업을 세우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기업을 세우다. 하나님의 기업을 세우다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중요한 개념으로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기업이다라는 말이 성경에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기업이 구약과 신약에서 조금 다른 의미로 나타나는데요. 이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으로 약속의 땅, 즉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기업은 바로 무엇이냐? 저를 따라 같이 고백해 볼까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을 말할 때 하나님의 기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이 땅의 의미가, 약속의 땅의 의미가 더 깊은 영적의 의미로 확장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유산을 뜻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 자체가 하나님의 기업이며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과거에서부터 현재, 미래에 걸쳐 누리게 될,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말했다면 이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중요한 점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가 취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가져야 되겠다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며 선택된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에게 적용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 에베소 성도들이 이 영광스러운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냥 이 에베소 성도들이 그냥 단순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넘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마음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이들이 그냥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하나님의 기업을 꿈꾸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린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설교해야 되나라고 볼 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제 안에 다가오더라고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며 진짜 목양의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 샬롬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되 더 크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기 위한 마음으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기업을 누려야 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33편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더 좋은 사업, 더 좋은 가정,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업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께 가득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저희가 잘 아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갈렙이라는 사람,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받는 장면을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람 이름 두 명이 나왔죠? 여호수아랑 누가 나왔죠? 갈렙이 나왔습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기로 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들이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12정탐꾼 중에 2명이었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이 나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주기로 한 그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 10명의 정탐꾼은 그 안악자손을 바라보며 우리는 죽게 생겼다. 그 거인들 때문에 우리는 죽게 생겼다. 노예로 있었던 때가 더 행복했겠다.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에 섭니다. 그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들어 고백하죠.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저들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었던 두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15일이면 갈 수 있었던 그 땅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며 다시 새로운 믿음의 세대들을 꾸려 들어가게 됩니다. 모든 1세대들은 죽고 여호수아 갈렙만이 그 땅을 다시 정복하게 되는 과정, 그것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여호수아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이 되기 시작합니까? 그 땅을 배분하고 나누는 일이 시작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5장은요, 그렇게 땅이 배분하고 정복되는 과정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앞에 있는 본문 14장에 보면요, 이 갈렙이라는 사람에게 땅이 분배되었습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의 땅입니다. 근데 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을 갈렙이 받게 되었는데 그 땅을 정복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 땅이 굉장히 저항이 셌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자신들의 땅을 지키고 있는 적들이 쉽게 그 땅을 내주지 않았어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약속의 땅에서 갈렙이 하나님의 기업을 받도록 인도하십니다. 정복할 수 없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갈렙을 통해 정복하게 하십니다. 왜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로 뭐 하셨기 때문에? 같이 고백해 볼까요?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갈렙에게 그 땅, 헤브론이라는 땅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기업을 주시는지 그 은혜들을 오늘 두 가지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 가지 잘 살펴보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기업을 믿음으로 성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어떻게 우리에게 세워지냐?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세워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갈렙이 이제 자신에게 할당된 땅, 자신이 배분받은 이 헤브론 땅을 이제 정복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과정을 보면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우리 빨간색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해서 이제 갈렙이 그 땅을 정복하러 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과정의 첫 번째를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대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라는 이 말을 원문으로 해석해 보면요, 이런 뜻이에요. 저를 따라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의 입을 따라. 하나님의 기업을 성취하는 것은 여호와의 입을 따라 시작된다. 여호와의 입을 따라 세워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원문처럼 여호와의 입을 따라 땅이 정복되고 배분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입을 따라라고 하는 이 원문은 구약에 총 24번 나옵니다. 그런데 총 24번 여호와의 입을 따라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실 때 쓰는 단어가 하나님의 입을 따라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즉 갈렙에게 주어지는 이 헤브론의 정복은요, 갈렙이 용사였고 갈렙에 뛰어나서 그 땅을 취하기 위한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갈렙에게 주어지는 헤브론의 정복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배분하기로 주시기로 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들이 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기로 뭐 하셨기 때문에 같이 고백합시다. 약속하셨습니다. 입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주어지고 있음을 보는 것입니다.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할 때 아까 전에 적들이 있고 쉽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환경적으로 생각해 보면 갈렙이 그 헤브론이라는 땅을 취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었던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갈렙이 헤브론 땅을 들어갔었을 때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85세입니다. 노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그 나이대가 바로 이 갈렙의 나이예요. 그런데 갈렙이 나이 85세임에도 불구하고 선봉에 서서 가나안 정복을 이루며 사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45년 전 갈렙이 40살에 40살에 정탐으로 갔었을 때처럼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라고 고백했던 그 패기와 용맹함이 가득 넘치는 85세의 갈렙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45년이 흘렀고 노인이고 지칠만도 하고 전쟁에서 난 안 될 것 같은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수많은 환경이 놓여져 있지만 갈렙은 어떡합니까?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크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들을 쫓아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갈렙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갈렙이 여기에 아낙의 소생, 아낙 자손들이거든요. 이 아낙 자손을 쫓아냈다라는 걸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45년 전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할 때 만났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낙 자손입니다. 이 아낙 자손의 후손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드디어 만나서 쫓아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12명 중에 10명이 벌벌 떨었었던 그런 사람들. 거인과 같았던 사람들이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위대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전쟁으로 승리해 보일만 했습니다. 지금 그들을 지금 갈렙이 정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렙이 정복한 이 헤브론은 단순한 영토가 아닙니다. 이 헤브론이란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족장들이 뭉친 영적 유산의 중심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정체성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헤브론이라는 지역입니다.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이 지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야곱이 천사를 만나고 싸웠던 곳이고 가족의 무덤을 세웠던 곳, 이곳이 바로 이스라엘의 믿음과 언약의 중요성이 있었던 헤브론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번 실패했냐면 2번 실패가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45년 전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10명이 두려워하여서 정복하지 못했던 첫 번째 실패가 있었고요. 두 번째 실패는 언제 있었냐? 7년 전에 가나안 정복이 시작됩니다. 그때 아낙 자손을 쳐부셨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멸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낙 자손들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든든히 서 있는 거예요. 2번이나 전쟁을 하려고 시도했지만 다 무찌르지 못한 자손이 어떤 자손이었다? 아낙 자손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상황을 보며 정말 정복하기 어려운 땅이었구나라고 생각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왜 실패했을까? 45년 전에 이들이 성공했다라면 이들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들이 조금 더 편하게 살지 않았을까? 등 인간적인 고민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아낙 자손을 쫓아냈다라고 말하는 이 쫓아내다라는 단어를 좀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아낙 자손을 쫓아냈다라고 말하는 이 아라시라는 히브리어의 단어의 뜻은 점령하다, 후사가 되다, 기업을 얻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적을 쫓아냈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그 적을 쫓아냄으로 말미암아 후사가 되고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되는 일에 쓰임받았다라는 뜻이 바로 쫓아내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땅을 기업을 주시겠다라는 축복의 언약을 하시는데 잘 보십시오. 그 때를 갈렙이 원하는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때 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때 하십니까?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에 직접 세우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시는 거예요. 누구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번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45년 전에 가서 그들을 점령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패해요. 7년 전에 가서 다시 그들을 쫓아내려고 진멸하려고 합니다. 근데 다 진멸하지 못해요. 또 실패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완전한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쫓아내시는 때에 이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은요,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을 때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얻겠노라고 다짐한다라고 의지를 품었다고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길 원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 가서 그들을 두려워 떨며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못하겠다. 많은 상황과 환경 속에 우리는 할 수 없겠다. 할 수 있다 없다를,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다 없다를 누가 결정해버립니까? 우리 스스로가 결정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주실 그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그 때를 우리 스스로가 정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믿음 없는 10명의 정탐꾼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때에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때에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하셨죠. 누구에게 명령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죠. 그 여호수아에게 말한 그 명령이 누구에게 전달됩니까? 갈렙에게 전해지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업을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신다?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사람을 통해 이루어가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고 세워가시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이루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명령 앞에 순종하는 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노인 85세 갈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노인 갈렙을 움직이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고백하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이요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위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기업을 세워갈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이 세우시지만 반드시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나라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믿음의 군사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기업을 세워가길 원합니다. 든든한 믿음의 가정, 든든한 믿음의 교회, 든든한 이 나라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가 함께 달려가시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앉아서 꿈만 꾸지 마십시오. 눈물로 기도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오늘 노인인 갈렙이 믿음으로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이 넘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이가 문제입니까? 환경이 문제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기업을 세워가는 것은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믿음이 되어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기업을 세워가시는데 달려가시는 저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음 세대와 우리 세대에도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은요, 다음 세대와 우리 세대에도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헤브론을 정복하고요, 그 후에 드빌이라고 하는 기럇세벨이라는 땅을 점령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특별한 사건이 나타나요.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느니. 그 어려운 땅 헤브론을 정복했었던 갈렙인데요, 그 갈렙이 이제 기럇세벨이라는 지역을 점령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가겠다고 합니까? 안 합니까? 본인이 가겠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 땅을 점령할 자가 있느냐? 그 땅을 점령하는 자가 있으면 내 딸 악사를 신부로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점령하지 않고 대신 점령할 인물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당시에요, 큰 공을 세우는 자에게는 자신의 딸을 내주어 자신의 가문과 세력을 지켜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지금 갈렙은 자신의 딸을 걸고 이 전쟁을 함께 싸워줄 자, 내 대신 싸워줄 자를 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갈렙은 자신에 이어 하나님을 따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갈 신앙의 참된 용사, 후계자, 다음 세대를 찾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헤브론을 점령한 갈렙이 무엇이 부족하여 기럇세벨을 점령하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기랴세벨이라는 도시가 좀 특별한 도시였습니다. 이 기랴이라는 말은 도시라는 뜻이고요. 세벨이라는 뜻은 책, 문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랴세벨이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이 고대 사회 속에서 문화의 도시입니다. 책이 있고 문서가 많이 보관되어 있는 그 땅, 바로 그 땅이 바로 기랴세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아골 골짜기 근처에 있는 난공불락의 성읍이었습니다. 이 땅도 정복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 땅을 정복하려고 할 때 그 일을 갈렙이 아니라 갈렙에 이어 하나님의 기업을 세워갈 젊은 후계자에게 맡기겠노라라고 오늘 갈렙이 그 일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제 누가 하기로 결정합니까?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1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 사명을 갈렙의 동생의 아들인 온니엘이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의 시대와는 좀 다르죠. 그 시대 당시에는 사촌끼리, 친척끼리도 결혼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재산을 가족들끼리 나누는 의로운 결혼이 바로 사촌 간 또 가족 간의 결혼이 되던 시대였습니다. 이 온니엘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의 사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니엘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 온니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사사기에서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 나중에 이스라엘을 구하는 첫 번째 사사, 그게 바로 누구였습니까? 같이 고백할까요? 온니엘. 그러니까 영적으로 따지면 갈렙의 후계자이기도 하지만 여호수아의 후계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후계자가 바로 온니엘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온니엘이 그 기랴세벨을 정복합니다. 그러자 악사라는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18절과 19절에 보니까요, 이 18절에 현명한 아내 악사는 아버지 갈렙을 통해 결혼 예물을 받게 됩니다. 이 시대 당시에는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 부모 세대들도 우리 자녀들이 결혼하면 무엇을 해줄까 고민하시죠. 이 갈렙도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이들에게 무엇을 줘야 할까. 그래서 18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원하냐, 너에게 무엇을 주는 것이 옳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갈렙으로부터 결혼 출가 선물로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무엇을 주었습니까? 네겝 땅을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네겝 땅은요 어떤 땅이었냐면 아버지가 결혼하니까 땅을 주니까 기름지고 부유할 수 있는 좋은 땅을 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네겝 땅은 황무지였습니다.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황폐한 땅이었지만 수고하고 노력해야만 기름진 땅으로 바꿀 수 있는 땅, 그 땅이 네겝 땅이었습니다. 오늘 갈렙은 그 자녀에게 온니엘과 악사에게 좋은 땅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도 자신이 있는 것 중에 네겝이라는 땅을 주죠. 그런데 그 땅을 이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후계자들이 그 땅을 기름진 땅으로 바꾸고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샘물입니다. 그 땅을 바꿔가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악사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물을 주십시오. 이 네겝 땅을 기름진 땅으로 바꿔갈 수 있도록 물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물까지 갈렙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성들은 아버지 갈렙의 모습을 보십시오. 85세 늙은 나이에도 전쟁을 하며 지쳐있는 그 아버지가 그 자녀들을 후계자를 세우고 그 후계자들이 좋은 땅을 세워갈 수 있도록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가는 하나님의 기업의 땅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끝까지 그들을 책임져가는 갈렙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건강하게 잘 세워가도록 최선을 다하여 돕고 있는 갈렙의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의 시대가 이제 저물어 가고 이제 믿음의 다음 세대인 온니엘과 악사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이 온전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땅을 그저 얻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노력하여서 그 땅이 하나님의 기쁨의 땅, 하나님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고 있는 그 다음 세대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요즘 한국 교회가 다 이야기하죠. 다음 세대 중요하다. 3040 세대 중요하다. 다음 세대를 키워내야 된다. 소망의 세대들로 키워내야 된다라고 외칩니다. 구호처럼 외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과 3040 세대들을 키워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우리도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다음 세대들을, 자녀 세대들을 더욱더 믿음으로 세워가는데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이요, 이 젊은 세대들이요, 이 세상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받기 위해서 이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수고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그냥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 우리 잘 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 세대들을 준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믿음의 세대는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세대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철저하고 준비하게 하시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세대들이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 얼마나 애써주셨는지, 얼마나 눈물로 기도해 주셨는지 저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름 사역을 시작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부탁드렸죠. 수련회 우리 아이들만 참여하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느껴지던지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다음 세대의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얼마나 풍성한 수련회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애써 주셨습니까? 저는 이 여름 사역을 통해 우리 삼본 아름다운 교회가 어떻게 달려가야 될까를 보게 됩니다. 삼본 아름다운 교회가 생긴 지 31년이 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셨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과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곳에 계신 우리 부모 세대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교회가 기업이 되도록 정말 세워나가기 위해 죽기까지 충성하며 여기까지 달려오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기업인 삼본 아름다운 교회가 여러분들의 기도와 눈물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네, 이 은혜가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후배 세대들에게 잘 흘러가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업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에게는요 여호수아라는 후계자가 있었어요. 갈렙에게는요 온니엘이라고 하는 후계자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후계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목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후계자가 누구입니까? 내 뒤를 이어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하나님의 기업을 잘 세워갈,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갈 여러분들의 후계자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 난가? 나를 그래서 부르셨나? 라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내가 여호수아처럼 온니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겠구나. 근데 저에게는 이런 힘과 능력이 없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기업은 한 사람이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누가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자, 우리 손을 들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85세 노인 갈렙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것처럼, 그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쓰임 받았던 것처럼,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위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가 세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특별하게 죄송합니다. 이분들을 조금 주목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30대, 40대, 50대, 20대도 있으면 20대, 30대, 40대, 50대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렇게 없어요? 네, 30대, 40대, 50대. 자, 네, 손 높이 들어주십시오. 네, 네, 손 내려주세요. 네. 제가 왜 손 드시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 60, 70, 80 우리 부모 세대 분들이 정말 눈물로 헌신하며 여기까지 달려오셨다고 생각해요. 모세가 되어서, 여호수아가 되어서, 갈렙이 되어서 31년간 이 교회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세워오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이제 그 85세가 넘도록 이제 너무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이제 그만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분들이 세워가야 할 그 다음 후계자들이 우리 초등학생 꼬맹이들이 아니에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 중간에 누군가는 바톤을 이어받으셔야 됩니다. 저는 그 믿음의 세대들이 우리 30, 40, 50 세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한국교회가요, 다음 세대보다 더 걱정인 세대가 어느 세대인지 아십니까? 30, 40, 50입니다. 젊은이들이 없대요. 교회를 나오지 않는데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자연스레 다음 세대까지도 예배하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손 드시죠. 우리 30, 40, 50 손 드세요. 저도 손 들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믿음의 후배 세대들이 되어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 교회의 하나님의 기업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이상 눈치 보지 마시고, 부모 세대들이 언제까지 버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충성되게 달려갈 것입니다. 그런데 평생 모세가 될 수 없습니다. 평생 여호수아가 될 수 없어요. 평생 갈렙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에는 온니엘도 필요하고 악사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업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30, 40, 50 세대가 온니엘과 갈렙과 같이 믿음의 군대가 되어 지금까지 우리 부모 세대가 잘 교회를 세워오셨던 것처럼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천국 기업을 받은 자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이유 없이 구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축복의 약속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60, 70, 80 세대를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시길 축원합니다. 나는 못해요라는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믿음의 후계자로 세우며 그들에게 꼭 필요한 영적 필요를 채워주시는 악사와 온니엘에게 샘물을 제공했던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세대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60, 70, 80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30, 40, 50 세대는 이 선배들의 믿음의 발걸음을 따라 믿음의 후계자가 되어주시고 굳건히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가 되어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은혜가 나에게서 멈추면 안 됩니다. 내가 그 믿음의 후계자가 되어서
위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꼬맹이들,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청년들에게, 다음 세대 후배들에게 잘 계승할 수 있는 믿음의 세대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선포합시다. 나와 다음 세대들은 한국교회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더 굳건한 교회, 더 굳건한 가정, 더 굳건한 나라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결단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